여호수아 7장 10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큰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잠깐만요. 14절, 15절은 여러분이 이걸 조금 두렵게 읽으셔야 돼요. 조금 두렵게 읽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 중 하나님께서 제하고 멸하실 지파가 세연 중앙으로 뽑히고 그 지파 속에서 무슨 A 구역이 뽑히고 그 A 구역 중 아무개 가정이 이렇게 뽑히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연중앙교회는 그 교구를 데리고 앞으로 나올지라 그 교구는 어떤 A 구역을 데리고 앞으로 나와라. 그 구역은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가족과 가정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중 아비된 이유봉을 뽑아 끌고 나와 불사르되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산업과 그의 소유를 전부 다 불살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너희는 조금만 더 진지하게요. 시작.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경건하고 거룩해 올라가는 그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령되이 일컬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신앙생활은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누가 됐든지 간에 왕도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은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아니면 주관적으로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 절대적의 모든 기준은 예수 피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누가 인정했느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정했느냐예요. 어떻게 인정했느냐. 그래서 여기서 안 한 것과 못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누십니다. 예배를 안 나온 것과 못 나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안은 저주예요. 못은 긍휼입니다. 이번 성령 강림 성회 기간 동안에 주시는 말씀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꼭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요. 책망하는 묵시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는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심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맞이할 수 있나를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 이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7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지금 여호수아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었죠. 여기에 여호수아가 지금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도둑질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많은 것 중에 신할산 외투 하나, 금, 은 덩어리 그 일부 중에 하나를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 있나? 너무 속 좁은 거 아니야?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객관적이고도 주관적인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입장에서 보면 그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겨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 10분의 1도 안 되는 전쟁에서는 비참하게 패배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러므로 무엇인가 이유가 나오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얕잡아 보고 전략 전술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절대 하위이지만 그 대적자를 이기지 못했던 까닭이 있다. 어떤 까닭? 열심히 전쟁을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간 2,000명 말고 3,000명이 올라갔어요. 3,000만 보내도 될 것 같다고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기백이 있었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무너뜨린 승기를 그냥 바로 파죽시세로 올려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심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 열심과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적군이 대단했기 때문에 진 게 아닙니다. 원수 대적자들이 내 손에 능히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고난과 희생의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원수 대적자가 능히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 주겠다고 세우신 약속, 이 약속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간이 떠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만 명이었다고 보세요. 400만 명 중에 아간 한 명이에요. 여기 가족 다 해봐야 몇 명 되겠습니까? 자, 흥분해처럼 12명 났다고 쳐요. 이 12이 12씩 났다고 쳐요. 자, 140명이라고 칩시다. 이 아간의 가족이 400만 명 중에 요 140명 빠져도 이거 표시도 안 나는 숫자예요. 표시도 안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요런 것 하나, 요런 것,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3일 예배도 다 드리는데 아이고 부흥회까지 내가 나와야 되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대적자들, 여러분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을 내고자 하는 대로 얻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거 돈 버는 일이면 이재용 밑에 가서 일하면 더 돈 잘 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산업을 가져야 할 목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목적을 주셨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목적을 주셨잖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목적을 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종의 입에 두신 영원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저 사람은 저거에 방해를 받나? 저 방해받는 것 때문에 영생을 이루어가는 일에 불편하겠구나. 그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요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업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이것은 정확한 신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즘 설교하는 설교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믿어지시면 안 합니다.
이 피가 행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를 언약, 약속 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대적자가 아무리 있어도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이 영생을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산업을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보증하는 기업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싸우세요. 독감하고도 싸우라고요. 영원한 영생의 길을 방해하면 싸우시라고요. 피가 행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대적자들과 능히 싸우시라고요. 싸우시라고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이성은 에이 요까지 것 정도야. 여러분, 누가 라면을 삶는데 공부하고 삶겠어요? 그냥 설명서 보고. 비슷한 이치예요. 비슷한 이치. 지금 저 아이성을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는 일에 그 아이성이 대적자요 방해자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덩치로 봐도 아이성은 이스라엘에게 게임이 안 돼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를 지금 무너뜨리고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파죽지세겠습니까 지금? 칼을 쓴 것도 아니요, 창을 쓴 것도 아니요, 총을 쓴 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밖에 안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런데 그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파죽지세겠어요. 자, 우리 지부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집사님 원룸 전세 계약서 쓰기 쉬워 안 쉬워? 쉽죠. 중군 집사가 계약서 쓰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뭐 법을 다 아니까. 제가 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내가 그것을 쓰기 어려운 것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식은 있으나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안 된 것은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내 무지함이 나를 방해하고 있든지, 2 곱하기 2가 4라는 사실을 모르면 2는 4를 몰라요. 22 곱하기 2가 44라는 걸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2는 4라는 지식이 없어요.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방해받는 겁니다. 그 무지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안에 무지가 있겠어요? 없죠.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나의 교만함 속에 무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 벌컥 찝읍니다. 나와 싸우자. 3번만 시작. 나와 싸워. 나와 싸워. 나와 싸워 이길 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와 싸울 의지도 없어요. 지금 나는 나를 봐요. 얼마나 잘났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 거울을 보듯 하지 말아라. 저도, 여러분 이건 제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요 깜짝 놀래요. 이 새끼 뭐지 이거? 지금 제가 저 모니터를 못 봐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 강남만 가도요. 지난번에 서울을 갔었는데 서울 강남도 아니야. 거기는 강북도 아니야. 구석 거기만 가도요 준호 같은 꽃미남은, 이 준호만 해도 오징어예요. 거기 가면 애들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에? 철순이 정도는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 집사, 어이없네 이거.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 가면 딱 촌놈인 거 딱 표시납니다. 정말로 딱 표시나. 그분들은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우린 지나가면 향기로우려고 향수 뿌리면 어떻게 해? 머리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다. 근데 그분들은 뭘 뿌리는지 모르지만 하나하면서도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잘생겼지 밖에 나가잖아요. 세고 셌습니다. 아주 세고 셌어요. 세고 셌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나와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만 봐.
내 수고, 내 열심, 내 행위, 내 노력만 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이만큼 했는데 남들은 이거보다 더 했어, 이렇게. 그러면 내 수고는 죽으라고 해봐야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의 착각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대적자는 크든 적든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이시고 아들 예수 내 손에 죽임 당할 때 당하셨던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고통을 아들의 흘리신 피의 희생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 값을 2번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죽을 때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위해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아들의 피를 통하여 아들을 죽인 자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그 아들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했니 안 했니를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여기입니다. 지난번 어제 얘기했죠. 영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렇죠? 우리와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서 거하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렁차게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렁차게 부르짖어라. 우렁차게 부르. 함께. 여러분, 요 함께라는 단어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진짜로 대답해봐.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뭐 하나님이 이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지 아닌지 여기다 한번 여러분들을 집어넣어 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함께 있다고 그냥 스스로 확신하지 말고 진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신 증거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시냐고요. 매일 밤 9시 교회 나와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 밤 9시에 교회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까? 준호 집사님 몇 시에 끝나 일? 여러분, 준호 집사가 9시 퇴근해요. 어떻게 9시 기도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준호 집사는. 근데 왜 저는 왜 나오라고 강요하겠어요?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여기에 인박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거죠.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안 계신 겁니까? 못 있는 겁니까? 여긴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여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어느 만큼 진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분량,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는 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자기 아들의 피의 값으로 구원내셔야 하는 그 고난의 값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의 분량입니다. 천국을 갈 방법이 없습니다. 술을 안 먹는 겁니까? 지금 못 먹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겁니까? 못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다.
습관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인박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야, 우리 찬양단은 왜 아멘 안 했니? 인박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 생활의 일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이거 빨리 지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지나가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난들 여기서 설교하고 싶겠어요? 오늘 지방 임원 목사님들 모셨는데요, 거기 모임에 갔다 제가 조금 늦는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기도하고 갔다 오겠다고 갔는데,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 이 시간을 보니까 아이고, 벌써 8시가 된 거예요. 얼른 와야 되겠다. 오면서 제가 마음으로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 문 앞을 들어오는데 우리 김수정 집사님, 김성락 집사님 거기서 이렇게 문 앞에 들어오다 만났는데 볼 수가 없어요.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창피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자빠져 앉아있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지 못하잖아요. 저는 지금 밥 처먹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 이게 습관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음번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이런 일을 만들고 이런 일들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사단막이 더러운 귀신들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원하는 자리에 있진 못하죠. 저도 오늘 이 시간도 원하는 자리에 있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억압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말씀에 제가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아멘. 이걸 어려운 말로 자유라고 합니다. 아멘.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오늘 설교를 할 봉헌이라고 해요. 봉헌. 바치다. 이게 하나님께 바치다. 바치다. 바쳐야 돼. 바치다. 다시요. 우리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아멘, 아멘 해야죠. 아멘. 값을 지불하시고, 이 값이 아들의 피값입니다. 아멘. 값을 지불하여 영생. 그리고 두 번째, 영생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영생을 전하는 길입니다. 영생을 가서 전하는 길. 전하는 자가 없는데, 말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저들이 무엇을 듣고 믿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너희들의 직분이 뭐냐? 집사 아니다, 권사 아니다, 장로 아니다, 목사 아니다. 너가 체험한 영생, 그 영생을 전하여, 아멘, 영생을 전하여 하나님과 영생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이에요. 좋든 싫든 회사에서 사장이 월급을 주죠. 그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사장이 원하는 길을 어쩔 수 없이라도 가야 돼요. 철순 집사님이 동광아연에서 월급 받잖아. 어쩔 수 없이 그 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서광아연 얘기 듣는 거 아니잖아요. 동광아연 서장님 얘기 듣는 거예요. 거기서 월급을 받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왜? 이 대적자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 대적자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함께 거하는 길에서 우리가 스스로 떠난 자가 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세상이 열매를 줍니까? 안 줘요. 저도 마찬가지. 누가, 어떤 목사가 교인 요만큼 데리고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10만 명, 20만 명.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지 내가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 길을 몰라요. 갈 수가 없어요. 알아도 연약해서 못 가요. 보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 너희가 여지껏 내가 너에게 준 이름, 예수의 이름을 무기 삼고, 대적자를 심판하신 예수의 이름을 무기 삼고, 아멘. 너의 원수 대적자를 심판하신 예수의 이름을 무기 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를 미혹하는 사단을 대적하며, 순종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룩한 무리들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그 이름을 사용해라. 무엇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해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쾌락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겠어요? 아예 더 세게 해보세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겠으면 아멘입니다. 아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는 오늘 5분 이상 기도했다. 5분, 10분, 20분, 30분, 4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다 좋아. 5분 이상 난 기도했다. 5분. 여러분 5분. 아침 1분, 점심 1분, 저녁 1분, 차 타기 전에 1분, 주무시기 전에 1분만 해도 5분입니다. 5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기쁨이 없니? 너희는 왜 한참 매일 진급하고 연봉 협상하고 사업을 늘려가고 장사를 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세상의 풍파를 그렇게 못 이기니? 왜 고비고비 때마다 너는 쓴 잔을 마셔야 되고 고비고비를 하나님이 마치 너를 버린 것처럼 넘겨주시질 않니? 기쁨이 왜 없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5분 자신 있으실 수 있겠어요? 기도 5분 자신 있으십니까? 기도 5분. 제가 너무 낮게 봤나요? 아니면 너무 높이 잡았나요? 기도 5분. 나는 진짜 기도 5분 자신 있게 오늘 했다. 나는 기도 5분. 여러분, 그치, 우리 권사님들이야 뭐. 예. 내가 자신하는데요, 제가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집사님들 5분 했을까요? 한번 제일 만만한 사람 한번 5분.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험 안 들 만한 사람 5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대적자는 이미 우리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 그 피 흘림 당할 때 이미 심판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이놈은 지가 앞장서질 못해요. 우리가 마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귀가 이미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임당할 때 흘렸던 피로 심판받은 마귀가 아직 마치 자기의 때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예수 피? 야, 니네 교회는 왜 이렇게 예수 피만 얘기해? 영생? 아유, 그 영생 하나님이 사랑이라 어련히 주실까봐. 통성기도? 아유, 하나님이 귀가 없냐 뭐가 없냐. 9시 기도 나와라, 새벽 기도 나와라, 자정 기도 나와라. 야, 지는 다 사냐? 지는 다 살아? 저도 못 살아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싸울 뿐입니다. 이거 너무 우리에게 빡빡한 신앙생활 강요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다니까요. 누가 그거 구하겠어요?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임당할 때, 피 흘릴 때, 피 흘리기 위한 나를 지옥에다 빠치지 않고 흘린 피로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에 이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 손에 피 흘려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거죠. 기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무지하지 않아요. 알거든요. 그런데
아는 만큼 행하고자 싸우시냐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알지만 못해요. 알지만.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걸 연약함으로 인정해야 그분이 명령하신,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야 이길 수 없는 이 대적자, 내가 이 대적자를 이길 수 없기에 내 손에 죽임당하신 아들 예수, 내 손에 피 흘리실 때 나의 원수 대적자를 심판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의 약속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없는 수고와 열심은, 도끼 품은 수고의 노력밖에 안 돼요. 도끼 품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성취했어도 이미 그는 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만한 영혼의 기쁨과 영생, 내 속에 이루어진 영생을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약속하신 땅의 산업이 점점 쪼그라드는 이유는, 점점 쪼그라드는 이유는 세상이 각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율법적이지 긴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지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무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는 이 연약함, 이 두 가지가 이렇게까지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열매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무모하게, 만홀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나를 만홀히 여겼다, 나를 망령되이 일컬었다. 여기에 11조 했니 안 했니가 개입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11조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네 대적자가 내 손에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나를 위해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의 찢긴 살, 하나님이 이것을 값으로 먼저 지불해 놓으셨기에 말도 안 돼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소리 한 번 질렀을 때 이 대적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 앞에 나서지 않아요. 우리의 뒤에서 나를 미혹하죠. 내 무지함을 틈타죠. 내 연약함을 자꾸 건들죠. 이 무지함과 이 연약함 두 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 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는 사람 봤어요? 내 자존심 센 것을 붙잡아 놓고 속된 말로 자기 똥꼬집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다가 꺾어져요. 저 용전동 때까지 제 똥꼬집, 똥자존심 알량한 요거 버리느냐고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7년 무릎 꿇었습니다. 7년. 그놈이 자꾸 요거를 틈타더라고요. 마귀 섬기라고? 아닙니다. 이놈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힘이 없단 말이야. 나를 끌고 가질 않아. 이놈은 여기를 틈타죠. 그래 놓고 내가 나의 무지를 믿게 해요. 어떻게 사람이 11조 다 하고 살아 나의 무지를 믿게 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연약함을
믿음으로 삼게 만든단 말이에요. 요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멘. 요 얘기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끊임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지가 잘하는 거잖아요. 이건 더 클 수가 없죠. 더 클 수가 없죠. 지 잘났는데 어떻게 커? 부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커? 이런 사람들이 천운, 하늘의 운에 자기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천지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저것들의 징조를 믿지 말아라. 너 믿지 말아라. 네 무지함을 믿음으로 삼지 말아라. 네 연약함을 믿음으로 삼지 말아라. 말아라. 요리미는 누구 닮았어? 아버지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에? 아버지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 둘 다 말고 또 어느 쪽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 엄마? 엄마? 여러분, 요림이 정답은 아빠예요. 요림이 엄마 많이 닮았어요? 아빠 많이 닮았어요? 아빠 많이 닮았다니까. 아빠 많이 닮았어요. 자기가 몰라요. 무지해요. 근데 때로는 아빠를 많이 닮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싫어. 창세기 읽으라고 그래. 막 10번씩 쓰라고 그래. 막 너무 싫어. 그래서 자기가 아빠를 닮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가 싫어. 연약한 거죠. 그거를 믿어. 자기가 그걸 믿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자기의 연약함을 믿어요. 저는 제 무지함 안 믿어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볼 때 지가 뭘 다 안다고 저래 교만하다고 욕도 먹어요. 저는 교만한 게 아니라 내 무지함을 안 믿어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순종하여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다니까요. 나를 믿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밥 먹고 하루 살게 했어요? 밥 먹고 하루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열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영생을 이루어 준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우봉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걸 다 준다고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다니까요. 주일 일부 예배 나왔는데 뭐하러 사부 예배를 또 드려?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매일 해? 자정기도 했는데 9시 기도회가 무슨 상관이야? 수요 예배 드렸는데 목요 예배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 다 하면 뭐 내가 목사게? 뭐 내가 목사인가? 여러분, 목사라고 다 하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로 섭니다. 성도도 성도로 서요. 대신 심판의 기준이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셀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눈 하나 감아줄 수 있지만 나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죽을 힘을 다하셔야 해요. 아멘. 가난하고 돈 없다고 밥 안 먹습니까? 돈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잠 안 잡니까? 내가 돈 없으면 하늘의 공기, 숨도 못 쉽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우리보다 조금 더 기름진 거 먹고 살찌고 돈 써서 또 그거 빼고 돈 써서 찌그러진 거 피고 그럴 뿐이지, 우리가 못 누리는 걸 누리는 것 뿐이지 그들도 그들 스스로가 그들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거 믿는 순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신순영 집사님이 우리 엄마예요. 만약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말로 내가 엄마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얼굴이 이 모양이야. 이럴 때 이 부모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 내가 이 새끼야 너 낳느냐고 10달 동안 커피도 못 마시고 감기약도 못 먹고 진자리 마른 자리 내가 이 새끼야 지나간 세월이야. 얼마나 이분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심판할 힘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근데 이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자예요. 우리가 그분을 만홀히 여기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망령되이 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대적자에게 미혹당하여 끌려간 그분을 땅에 떨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그의 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가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없으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없으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없어지면 도둑놈의 새끼한테서 우리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분노와 진노가 없는데 심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술 마시는 자리, 악의 자리에서, 교만한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돌아서려고 노력합니까?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 안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지옥 믿으시면 또 아멘 한번 해보자. 아멘 드려야지. 여러분, 진짜 천국 지옥 믿습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없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 역사를 왜 여러분 기도로 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이 없는데. 앞도 틀리고 뒤도 틀리고 앞도 말이 안 되고 뒤도 말이 안 돼. 나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소리 듣고 시험 들었어요. 저 까는 것 같아서요. 알아들었으면 회개하세요. 알아들었으면 회개하라고. 시험 들으라고 설교한 게 아니고 돌아오라고 말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왜? 지금 목사가 지랄하는 거는 그냥 기분 한번 언짢고 그냥 피해버리면 돼.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의 진노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막을 자가 없대요. 시작. 감당할 자가 없어요. 감당할 자가. 이게 여러분 믿으세요? 아이,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믿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나에게 바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진노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 희생의 값을 보시고 이 진노와 분노를 참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그 어마무시한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입니다. 예수, 이분이 내 손에 죽임당할 때 영생을 위한 삶, 영생을 전하는 삶을 방해하는 이 대적자를 심판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대적자에게 내 무지함을 틈으로 줬구나. 대적자들이 내 연약함을 틈타 들어왔구나. 깨닫고
무릎을 꿇어 이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니까 어때요? 계속 안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이제 목요일날 예배 안 나오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돼버렸죠. 주기적으로, 아주 주기적이에요. 모든 게 다 주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행위가 내 삶의 믿음 되면 안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 주의 몸 된 교회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지. 아닌 것 같죠? 가르쳐 줄 때 받아들이세요.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줄 때, 내가 받아야 될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그 찬양과 찬송의 영광의 중심이 뭐겠어요? 아들의 고난이요, 아들의 희생이란 말이에요. 이 희생을 통해 대적자, 자기 아들을 죽인 자의 대적자를 심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여 구별해 놓은 곳, 교회, 여기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무기 삼고 기도로 사용하는 게 이 교회예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또 뭐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 그게 내 삶에 당연한 것이 돼버렸어.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왜 교회여야 하나? 사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성경에 내 궁 안에, 내 전 안에 거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안방서 기도해봐야 뭐, 오늘 뭐 안방서 기도하면 되지 뭐. 목사님 뭐 집이 먼 걸 어떻게 안다니까요. 아니냐 못이냐를 따져보라니까. 아니냐 못이냐, 아니냐 못이냐.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 표정들이 지하 목양실에서 사니까 그러지. 나도 목양실에서 사면 나도 1년 365일 와 있겠다. 쉬울 것 같으지. 여러분, 목양실에서 365일 나오기 쉬울 것 같으죠. 거리가 멀든 좁든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 싸움거리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대적자가 있는데 이 대적자를 내가 이길 수 없는 게 중요하지. 내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죠. 예전에 목사님 저 이제는 뭐 교회 옆으로 이사 가려고 맘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라니까. 왜? 그러면 교회 가까워서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 멀다고 못하고 가깝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자. 요놈이 여러분들의 무지를 틈타고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놈을 여러분들이 오치게 이겨.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셨냐? 그러므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아멘. 능히 못 당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여호수아가 2,000명만 올라가도 되는 곳에 3,000명을 보냈는데 쫄딱 망해 갖고 왔어요. 능히 대적을 못해. 왜? 쉽든 어렵든 그 대적자는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틈타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삼고 할 수 없는 무능과 미약함을 나타내거든요. 아이성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와야 해요.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서라. 심판과 진노를 믿는다면 돌아서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편합니까? 사랑하는 게 편합니까? 미워하는 게 편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기가 마음이 불편하다니까요. 마음이. 다시 형제를 사랑하라.
요거 하나님의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아는데 안 되잖아요. 아는데 안 된다니까. 형제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형제 사랑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즐겁죠. 틈 준 거예요. 요번에 우리 새로운 대리님 있잖아. 좀 대단하더라, 그치? 그럼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이제 그 사람 까는 자리가 된 거야. 보통 아니게 생겼더라. 코가 이렇게 생기고 눈이 빼쭉한 게 보통 아니더라. 근데 권준호 집사가 너무 배가 고픈데 옆에서 있다가, 야 준호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배고프다 이러면 저 새끼도 한통 속이 이렇게 된다니까. 눈이 찢어졌던 코가 벌렁이던 뭔 상관이야. 개에 비해 여러분들이 눈이 안 찢어진 것이지, 누군가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쭉 찢어진 눈일 수도 있어요. 느낌 오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틈탄다니까요. 아이성이라고 우리 지혜와 지식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대적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 된다 왔는데 왜 막혀 있어요? 대적자는 크든 적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됐는데 영생의 길에서 멀어졌네. 못 됐는데 영생의 길에 관심도 없네. 어정쩡한데 중간 어정쩡한데 영생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네. 오라면 오고 오란 소리 안 하면 안 오고, 오라가면 또 뭐 지랄하고, 안 오라가면 또 서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걸 이기고 할 수 없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이 대적자는, 죄송해요, 여러분은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조정해요. 이분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만홀히 여김받은 거에 대하여 속상하시겠어요? 이것을 처단해라. 내가 너와 이런 연유로 인하여 아들 예수 피를 흘려놓고 너를 요 길과 요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그 약속을 절대로 떠나지 마. 네가 할 수 있다고 싸우는 거고 이길 수 없는 놈이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크든 적든 대적자는 네 머리 위에 있어. 아간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성벽 사이에서 붉은 줄을 내리잖아요. 붉은 줄, 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로 하나님께서 승리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아간이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다시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감사드리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놔요.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삶의 중심에 예수의 고난과 피가 있게 해라. 내 손에 찢어진 예수의 몸과 내 손에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의 언약으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루신 구원의 이름 예수, 이 교회에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 그것을 기도로 무지함과 연약함을 이기기만 하면 이 대적자는 넘어가니까 나 연약, 나 무지 싸우러 나오라고요. 기도는 전투입니다. 기도는 전투.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그냥 주지 못하러 6년 동안 전쟁을 하라고 하겠어. 이제 네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니? 예? 얻었으면 싸워. 은남 집사님 저기 평강 집사랑 애기 낳고 더 싸우냐 안 낳았을 때 싸워.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알콩, 애 낳고 나면 싸우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요. 이제 만약에 애들이 사춘기가 와 보세요. 너 닮아서 그렇다고 이 새끼야. 네 새끼 닮았다고 그랬지. 아이고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 그럼 그 소리를 듣는 배우자는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을 다물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입을 다물어야지. 예? 그때부터 전투요. 내 땅을 지키기 위한 전투.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기업을 취스스로 지켜야지. 보호해내야죠. 옥토밭을 만들어내야지. 오늘 밤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부디 이 언약과 약속이 내 삶의 중심 되기를 바라요. 어떤 대적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은 없습니다.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할만할 것 같습니다. 안 된다니까. 주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믿음과 언약이 삶의 중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 기억 남고 생각 들고 깨닫고 느껴진 것 하나라도 붙잡고 10분 동안이라도 부르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